할렐루야, 미션 리바이벌의 이상한 목사입니다. 오늘 또 새날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먼저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모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오늘 복된 예배,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못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사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살찌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출애굽기 27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이 자녀 3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막내는 첫째, 둘째랑 좀 나이 차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4살입니다. 이제 4살이다 보니까 본인 의견도 많고 주장도 좀 강한 편인데 또래에 비해서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제가 아빠로서 또 제 아내가 엄마로서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근데 어떨 때 그것을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또 싫어한다고 중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4살 유아다 보니까 소리를 내면서 싫어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또 아빠로서 또 제 아내는 엄마로서 제 아이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뭐 이게 식사에 대한 건지 옷을 입는 건지 아니면 뭐 생활에 대한 거 잠자리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싫다고 하지만 그것을 시킬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행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4살인 저희 막내는 잘 이해를 못하죠. 왜 엄마 아빠가 이것을 본인한테 강요를 하는지. 그런데 저는 아빠로서 제 아내는 엄마로서 저희 아이한테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옷을 입을 때나 그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아이 편이 봤을 때는 강요이지만 저희 편이 봤을 때는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것을 많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비해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보 능력 이것을 결코 많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한정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 편에서는 지금 당장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보호를 우리의 삶의 보호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지시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오늘 봤던 이 본문은 지금 계속 이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기구들 중에서 이 지난주에는 언약궤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떡상 그리고
등장대를 만드는 그 같은 본문이었는데, 오늘은 무엇을 만드는 본문이냐면 번제단을 만드는 본문입니다. 번제단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상세히 알려주시는데요. 1절 말씀부터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못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 한 규빗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45cm가 조금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이게 5규빗을 하니까 쉽게 생각해서 45cm 곱하기 5라고 하면 한 2m 20cm가 조금 넘는 그 정도의 길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 곱하기 3 하면 한 70cm에서 75cm가 좀 안 되는 그 정도의 높이겠죠. 근데 이것은 지금 뭘 만드는 것인가? 지금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무언가 제물을 바치는 이 곳이잖아요. 또 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자,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보면 언약궤도 그렇고 등잔대, 그리고 떡상도 그렇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무엇으로 싸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으로 싸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이 번제단은 무엇으로 싸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노스로 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번제단 주변에 필요한 그와 같은 이 작은 기구들도 무엇으로 만들려고 말씀하시냐면, 이 3절 말씀 보니까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4절 말씀도 보면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네 모퉁이에 놋골이 넷을 만들고, 자 보니까 지금 번제단과 이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것도 무엇을 재료로 가지고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 놋을 가지고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놋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여러분 금은 영원토록 불변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이 금속이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상징하고 있고, 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이 물질인데, 반면에 이 놋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이 재료입니다. 이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범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쌓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왜 놋으로 뱀을 만드는가? 바로 놋은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이 물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에 쓰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범죄한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이 동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죽인 짐승을 태우는 곳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번제단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신약의 여러 표현 중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어린 양, 이 제물이 되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번제단은 짐승을 태우는 것이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여러분, 결국 이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 결국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속죄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야지, 이 동물로 제사를 지내야지만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지금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나아갈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가 아무리 성품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 그 복음,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번제단을 만들라고 지금 지시를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보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만들라고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단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또한 이것이 무엇에 사용하는지 알았을까요? 그들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지금 번제단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언약궤나 떡상이나 아니면 이 등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것이 지금 무엇인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 정확한 설명과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설명해 준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에 대해서 지금 이해할 만한 그와 같은 지금 수준이 안 됨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그것을 직접 만든 그들도 살리는 것이고, 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어떨 때는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깨달아지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우리가 왜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가?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왜 필요한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게 되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래서 아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그와 같은 예배자로 나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 우리의 지식보다도 훨씬 더 광활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만약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굳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미리 예방시켜 주시고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자, 우리가 은혜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지시하실 때도 있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보호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실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모습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과 현장 가운데 이해되지 아니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눈을 활짝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간, 환경, 관계를 허락하셨을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나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편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이 결국 우리 편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도 마찬가지고 결국 좋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번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들, 지시하시는 부분들, 요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번제단의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그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그 대로 만들면 딱 나오는 그와 같은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화한 거죠. 자, 이 시간에 또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또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다른 찬양 가사로는 예수 피를 힘입어. 자,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된 존재인지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번제단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의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신비의 영역이 있사온데
주님 그때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이 부분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내 삶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임을 그렇게 믿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 구하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우리 미션 리바이벌 모든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리 인도하실,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보혈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